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별명, 별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별칭이에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그 깃발이 무슨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있는 별칭이죠. 또 하나 얘기할까요?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어디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계신 것 같지만 항상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별칭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하나 별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인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이 어딘가요? 창세기 22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대로 실행하는 도중 가운데 하나님이 스톱하시, 멈춰라,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말라, 자기 아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긴 하지만은 하나 또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는 제물이 빠지면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을 아시는데 가인이 왜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제사 잘못 드렸어요. 제사 잘못됐어. 그래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려면 하나님,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만적인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예배가 깨지는 거죠. 그래 큰일 났어요. 큰일 났는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번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자, 시기적절하게 지금 꼭 제물이 필요한 그때의 시기적절하게 예비해 주셨어요. 제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받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받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때에 물론 좋은 걸 예비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예비해 주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원하는 거, 꼭 좋은 것만 예비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예비하셨고, 여러분 3번이나 나옵니다. 6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나와요. 예비하셨고 나오죠? 자, 나옵니다. 그런데 뭘 예비하셨습니까? 박농쿨을 예비하셨죠. 6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한 자기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에는 뭘 예비해 주셨습니까? 벌레를 예비해 주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박농쿨을 갉아먹는 용도로 예비하셨어요. 이런 바퀴벌레 싫어하잖아요. 모기 싫어하잖아요. 파리떼가 우글거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벌레 싫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상으로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박농쿨을 갉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8절. 여기 뜨거운 동풍은 동풍이라고 그래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어디가 그냥 팔레스타인이 기준이에요. 팔레스타인에 있으면 동쪽에서, 동쪽이어야 되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온 뜨거운 모래바람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이 동풍이 불게 되면은 가축들이 막 그냥 이 더위를 먹어서 죽어요. 그리고 식물들이 다 말라 삐뚤어지고 타서 죽어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것만 예비하신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예비하신 거죠. 이걸 더 심화시켜서 말씀드리면 6절에 보면 박농쿨을 예비하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늘지게 만들었어요. 머리를 위해서 그랬죠. 먼저 머리를 위해서. 만약에 햇볕에 노출되면은 요나의 머리가 다 벗겨질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사진에 보니까 머리가 많이 벗어지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 머리가 벗어진 것은 이것은 유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언제 집중적으로 머리가 빠졌느냐면 제가 수술하고 난 이후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창마이에 선교를 갔는데 하루 종일 모자도 안 쓰고 노출을 시켰어요. 호텔에 가가지고 샤워를 하는 가운데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막 그냥 한 움큼이 그냥 쫙 빠져. 머리를 위해서. 누구요? 요나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노출됐다고 한다면 그 뜨거운 동풍,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는 모래 뜨거운 동풍이 하루 종일 쬐었다면은요 머리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다 빠질 거예요. 머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괴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괴롭지 않도록 해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좋은 거죠. 좋은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박농쿨을 예비해 주시니까 크게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5절에 보니까 그 동쪽에다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니느웨 성을 바라다 봤다고 그랬는데, 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막 투정하잖아요. 하나님 왜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하고 나서 이제 또 초막을 짓고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투정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니느웨 성 무너뜨릴 거야. 한번 구경해 봐야지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초막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불완전했단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늘을 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박농쿨이라고 그랬는데요, 잎사귀가 넓어요. 그래서 이게 우거지게 되면 완벽하게 이게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박농쿨을 벌레가 갉아먹어가지고 시들어가지고 죽어요. 8절 보니까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는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막 내리쬐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혼미해졌다고 그랬죠.
홈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막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아우성을 칠 정도로 그런 반응을 볼 때 이것은 안 좋은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예비해서 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원치 않는 것도 예비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신상에 좋은 것도 예비해 주시지만은 내 신상에 좋지 않는 것도 예비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분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비슷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저주를 받은지만 땅이 있는 한은,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한은 뭐예요? 환경이 어때요? 밤낮이 지속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름과 겨울이 또 반복 지속되어지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 지속되어지고,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거의 인생살이의 법칙이나 똑같다. 이게 없어지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원하는 것도 예비하시지만 원치 않는 것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예비해 주시지만 좋지 않는 것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중요해요. 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성경학교 가운데 유초동무들 아이들 그 강사님은 이기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나 올라왔더니 이 민수기 21장 가지고 4절 8절에 나온 얘기지요. 그들이 호르산을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거쳐가지고 에돔 쪽으로 우회를 해가는데 길이 안 좋아요. 길이 안 좋으니까 백성들이, 그 4절 얘기예요.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5절에 원망불평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우리를 말이에요 여기 끌어내가지고 여기에 묻히게 하려고 그러느냐, 심지어는 뭐냐, 이제 만나 싫다, 이제 막 원망불평하죠. 이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만들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뱀에 물렸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해독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이 길을 만나니까 그들이 와중에 기도하죠.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 앞에 원망 불평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불뱀이 떠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나 보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요. 치료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 장대에다가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어제 이기남 목사님이 재밌게 그 각색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하죠. 아니 백성들,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삽니까? 해독제를 우리가 먹어야죠. 약을 먹어야죠. 의사가 와서 처방해야죠.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서 그들이 했던 사람은 살았다는 거죠. 살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반응이 나와요. 반응. 홍해를 막 건너고 그럴 때는 막 기뻐 뛰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험한 길을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원망.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좀 마음을 넓혀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요,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무릇 지킬 만한 가운데 너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줄 넘겨요. 속된 말로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래가지고 맨날 마음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원망불평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는 거죠. 죄 짓는 거죠. 그럼 막 원망불평했잖아요. 큰 죄를 지었어요. 이건 좋은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러는데 기도한 것은 다행이죠.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회개한 것도 감사한 일이죠. 반응을 바로 했죠.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에도 순종했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을 거예요. 살았어,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불평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도 안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불평한 대로 광야에 다 묻혔어요. 축복에 관한 땅 못 들어갔어요. 이것은 반응 문제입니다.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입기도 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예비해 주시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걸 예비해 주시기도 하는데,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때의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박농쿨은 햇빛을 가려줬죠. 머리가 빠지지 않게 해줬겠죠. 예? 열사병 걸리지 않도록 해줬겠죠. 결과가 좋죠. 그러면 벌레하고 뜨거운 동풍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10절하고 11절, 이게 마지막 11절이잖아요. 10절을 보면 11절은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전달해요. 당신 마음을. 야, 내 마음 아냐? 애비의 마음 아냐 이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 너 알아? 너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았고 하룻밤에 없어진 그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 성에는 어떤 사람이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만 해도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좌우 분별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나 된다. 심승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다. 너가 재배도 하지 않고 너가 수고지도 않는 그 박농쿨 하루 저녁에 생겼다가 하룻밤에 없어졌다가 이걸 아꼈는데 내가 이 백성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거요. 너 내 마음 아냐 이거예요. 너 마음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냐면 구원에 맞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모든 걸 예비하시고, 좋은 걸 예비하고 나쁜 걸 예비하고, 이게 다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의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길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에 더 관심이 많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지면 뭐합니까? 거지로 살아도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야지. 물론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서 잘 살면 좋지. 뭐 금상첨화죠. 그러나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거지로 살아도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아무리 갑부로 살아도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매번 좋은 것을 예비하든 나쁜 것을 예비하든 뭐와 연관이 있냐면 그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그 역할을 했죠. 뭐요? 깨달았게 했잖아.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했잖아. 뜨거운 뭐요? 동풍이 그걸 깨닫게 했잖아. 물론
요즘 영화들이 그렇죠. 옛날에는 권성징악,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 망하는 거 결론을 딱 끝내버리지만 요즘 영화는 안 그래요. 요운을 남겨. 너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여기 그렇게 끝났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된지 나오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뻔한 거예요. 깨달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벌레를 통해서 그리고 뜨거운 이 동풍을 통해서 이 교훈의 말씀을 줄 때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회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다시 회복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예요? 원치 않는 안 좋은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결국은 유익하게 만드는 거죠. 깨닫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서 중요한 것은 영원 사랑이고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선지자라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선지자죠. 야, 내 마음이 그거야. 너가 박농쿨을 아끼는 거, 그것처럼 나는 말이야,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야. 어떻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하나님, 너 내 마음 아냐고. 요나야, 내 마음 좀 알아주라. 그럼 요나가 이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그거 예비해서 그걸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을 바로 하면은요 결과가 좋아요. 다 나쁜 것도 좋게 돼요. 나쁜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기회가 돼요. 뭐 하면? 반응을 잘하면. 그냥 반응을 잘못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이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물론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 나는 잘 되기를 바라요. 아멘. 미래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항상 좋은 것만 예비 있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원하는 일만 벌어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 구원과 연관돼 가지고 내 신앙생활과 연관돼 가지고요 나쁜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럴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요나처럼, 오늘 요나의 본문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나처럼 자기가 원한다고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가 또 원치 않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막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협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요 불신자 수준이에요. 불신자 수준.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박농쿨이 자기를 막 가려줬다 막 크게 기뻐하고 그러다가 박농쿨 갉아먹어서 시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떤 뭐냐면은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죽기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예?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를 죽겠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4절에서도 하고 9절에서 하죠. 4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해 줬다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살려놨다고. 막 죽기를 구하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박농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만들어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막 지금 죽기를 구하는. 우울증 자체도 심각하지만 이게 심각한 정신적인 정신병이죠. 그런데 우울증이 심화되면 뭐가 나타난 줄 알죠? 여러분 알죠? 나는 의사가 아니다 들었어요. 뭔 줄 알아요? 조울증입니다. 조울증.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막 슬퍼했다가 막 살겠다고 펄펄 뛰다가 죽겠다고 하고 이게요 너무 이게 심하면 그게 조울증이 이건 위험합니다. 금방 웃고 있는데 저녁에 웃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죽었어. 자살했어.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
너무 기뻐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기뻐했는데 원치 않는 게 있다고 해서 지금 막 하나님 죽여주세요. 인생 안 살고 싶어요.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 하나님의 협박입니다. 협박. 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마귀는 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해. 잘 살기를 원해.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나 죽어버릴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거, 하나님 최고의 이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 앞에서 자식이요 막 왜 낳냐고 이러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이러면서 막 땡깡치고 해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긴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지요.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죠. 예? 일반 사람들이 그래요.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생명을 포기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노씨들이 문제네 지금. 이게 내가 정치적으로는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 공인들이에요, 공인들. 대통령, 국회의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요, 이 자살의 영이나 이런 이 영들이요 나라를 장악하게 되면 큰일입니다. 이게. 안 되죠. 불신자들이 모습이네. 불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좋을 때는 좋다고 그러다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자기 원치 않는 일들이 전개되면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까지 세상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 이것은요 최악의 반응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자. 죽을 힘을 가지고 사십시오. 살자의 반대는 자살이요, 자살. 자살의 반대말 거꾸로 하면 살자예요. 죽을 힘으로 살아. 아멘입니까? 피덩이라도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분이지. 아멘. 영혼까지 구원 얻기를 원하는 분이지. 그 앞에서 내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 죽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잘못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래, 하나님을 가장 생명 주신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도 그 와중에 요나가 하나 잘한 게 있어서 산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어요. 1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 했어요? 성냈지요? 싫어하고 매우 성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저들이 회개했으니까 살려준다 그러니까 매우 싫어하고 썩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오죠. 하나님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회개하면 다 살려주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싫어하고 성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 그런데 2절 상반절에 뭐래요?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죠? 이게 웬 상황입니까? 이게 웬 시츄에이션이에요? 이거 도대체? 이 썩내고 싫어하고 그냥 펄펄 뛰는 사람이 기도했대. 기도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닫고 나가지고 요나는 여기서 끝났지만 분명히 회개했을 거예요.
그 패턴이 어디에서 나와요? 2장에서 나오죠. 2장 고래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3일 3야를 회개 기도하죠. 그렇죠? 회개 기도하니까 회복하잖아요. 고래가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왜 그랬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요, 죄짓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죄지었어요. 가룟 유다도 죄졌는데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점이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닭 울음소리 듣고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럼 왜 회개를 안 했겠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닭 울음 소리도 깨달았는데 깨달음이 없어. 그럼 왜 그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영적으로 둔하니까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죽을 죄를 지어도 회개를 안 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악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이면서도 불신자처럼 막 그냥 좋을 때는 회의하다가 원하지 않는 일은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 원망불평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요나처럼 마지막 끈을 붙들어야 되는 게, 기도는 해야 돼. 기도는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는 해야 깨달음이 오고, 영적으로 이게 깨달음이 오고, 깨달아지니까 죽을 죄는 회개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저는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기쁨을 주는 자식도 있고 속삭이는 자도 똑같아요. 목회 현장은 똑같아요. 어디를 가나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면 속삭이는 성도도 있어요. 곁길 가는 성도도 있고. 근데 목회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기도하는 성도는 걱정 안 해요.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어떻든 간에 막 방언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요 기도하다가 깨달아요. 돌아와요. 회개해요. 그래서 잘못 가다가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아유, 지금 그러지만 좀 있으면 깨닫고 돌아올 거야. 회개할 거야. 문제는 뭐냐? 기도 안 하는 성도예요. 기도 안 하는 성도는요 못 깨달아요.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그걸 몰라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해요. 하나님이 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더디한다고 그랬어요. 더디하지만 언젠가는 끝을 보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6장 쓸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쓸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쓸어버려. 참다 회개 안 하니까 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괜찮다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끝이 올 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그 전에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는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다. 그 가룟 유다가 그리고 사울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복음서에 뭐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이라도 나와요?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데도 가룟 유다는 없어요.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눈을 뜨고 씻고 봐도요 그 내용이 없어요. 못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거죠. 망한 길로 간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이 흥크러져도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세요. 안 되면 식기도라도 반 넣고 식기도라도 좀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식기도라도 제대로 해봐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좀 깨닫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좀 깨닫게 해달라고. 밥상머리에라도 기도를 한번 제대로 해봐라고요. 그런데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기도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요나가 다행인 건 따라합시다. 기도는 했다. 아유, 썩 내고 말이지 막 그냥.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3절 8절 묻자는 내가 옳으냐 이거예요. 너 썩 내는 게 옳으냐? 8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 옳습니다. 썩 내다가 죽어도 옳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썩 내다가 내가 혈압으로 쓰러져도 옳습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못된 길로 가는데 그래도 뭐냐? 기도는 했다는 거예요. 네. 옆에 분 쳐다봐요. 기도하십니까? 한번 쳐다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어봐라니까? 기도하고 계시냐고? 새벽제단 쌓고 있냐고? 정말 진실에서 우러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좋은 반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이 불뱀 사건에도 그 원망불평했다 하다도 한 것이 기도였어요. 기도는 했다고. 그리고 잘못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모세 당신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다고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원하는 일이 준비돼서 전개되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원망불평이 불신자처럼 입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요나처럼 죽여달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잃지 마세요. 그래도 기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것은 이제 최저의 커트라인이고요. 최악, 최저, 커트라인, 최상. 우리는요 최상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최상의 반응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죠. 물론 이제 기도는 해야죠. 그래도 이제 기도하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최상의 반응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어땠냐?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하니까 뭐요? 축복의 전진이 있을 수밖에 없죠. 9대 1의 감사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안 좋은 것도 예비하십니다. 뭘 목적으로? 여러분 영혼구원,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다루는 방법으로 안 좋은 것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안 좋은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을 넉넉히 얻을 만한 믿음을 유지하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굳이 안 좋은 거 예비하실 이유가 없죠. 그거 가지고 다루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이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예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바로 반응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처럼 막 원망 불평하고 막 죽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위협하고 이것은 절대 안 돼요. 예. 기도는 기본입니다. 아무리 화나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기도는 해야 돼. 어떻든 간에 기도는 잃지 말아야 돼. 기도해야 돼. 예, 그래야 깨달음이 오고 그래야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최고의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항상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름이지만 따랍다. 여름도 감사하고 겨울도 감사하고. 아멘. 무덥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름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